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0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가 적들에게 침공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한 일입니다. 슬픔과 고통, 치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이러한 치욕을 겪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때 고통을 뼈저리게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면서 수개월 동안 포위되었고 공포에 많은 사람들이 질려 있었습니다.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자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의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바빌론 군사들은 표범같이 빠르고 사자같이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금, 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장이었던 성전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렸습니다. 왕은 그의 눈을 뽑아서 사냥한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 목베어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와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선지자,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대적이 손을 펴서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로 인하여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죄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편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모든 고통과 지옥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자비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장에게 패망을 당하였고,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이 되면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이 이제 포로된 가운데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그래서 주전 537년에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은 그때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인의 감격은 그 옛날 우리나라 정말 애국 시인이었던 시문이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해방과 광복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영국 BBC 방송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BBC 방송에서 그 옛날 페르시아의 유적지를 이렇게 탐구하면서 그 역사의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인근 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성경에서는 조소라 그랬는데 칙령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온 약소국가의 포로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돌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믿는 신을 자유롭게 숭배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이 고레스가 아주 통 큰 마음으로 약소국들에게 정말 대모사답게, 대왕답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에게 이 나라들을 정복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지으며 성전에 드릴 예물도 가져가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도와주도록 하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옛날 번역 성경은 대사를 행하셨도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 537년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1차로 귀환하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들이 48,897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아예 안주해 있거나 무슨 여러 가지 연관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안주해 있거나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돌려보내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방 지역은 매우 비옥한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졌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을철에, 우리나라가 정반대 기후인데요, 가을철에 이른 비를 주셔서 씨앗을 뿌리게 합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이 꽃샘 바람을 맞으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꽃샘 바람을 맞으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야만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아니함으로 거둘 것이 없으면 그 삶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거두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면, 한 알에 씨를 뿌리면 하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의 기적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시는 정당한 기적은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단으로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정당한 기적을, 축복의 기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을 꿈꾸십니까? 대박을 꿈꾸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투기하거나 또 오늘 은혜로 말씀 들었으니까 복권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씨를 뿌렸는데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씨를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씨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뿌렸던 씨앗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역전, 대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 역전 대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이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인도함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그 기도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한 일을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잘되게 하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크고 은밀한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총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기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맨 마지막 3절에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했는데 그 기쁘도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비로소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 학생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전주시만 해도 자가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굶주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헐벗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 우리나라에는 대풍년이 들었고 자연재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태풍들이 거의 우리나라를 비껴나가고 일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일본에 엄청난 재앙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가 올 한 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의 국민 정책 생산은 우리나라의 4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40분의 1이고 개인적으로는 2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 넘쳐나서 농민들이 오히려 값이 싸서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 많은 농산물을 심지어는 폐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의 굴레에서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망교회를 매우 평안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저께도 바자회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봉사한 일꾼들만 해도 75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쓰러질 적이 되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선교에 같이 협력하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며 이 일에 협력을 했습니다. 한 번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이 바자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훗날에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어저께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이 포도송이를 보더니 이 포도송이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세상에 어떻게 가짜를 올려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포도송이가 탐스럽고 큰지 가짜같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며 추수 감사 예배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국회에서 추수 감사절 국가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처음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추수 감사 예배를 한 것은 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뿌린 감사의 열매를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뿌리기를 바라면서 처음 추수 감사의 예배를 한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고 또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한 것은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그 영혼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한 이런 아주 좋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서는 이 세상에 사탄의 왕국을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벨론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배가 고를 때가 많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들녘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리 또는 밀이 파릇파릇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참으로 배고픈데 저 밀이 보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많은 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봐라. 그런데 정말로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물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향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기도한 지 79년 만에 2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어린이와 여자들 5천여 명을 제외하고 남자 장정들만 175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3년 만에 마지막 3차 귀환을 해서 포로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79년 동안 기도하였고 93년 동안 기도하였을 때 드디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가 복을 받고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피, 그가 피를 흘리면서 순교 다음에 성경을 전해줬더니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20~130년이 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민 가 있는 곳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에 씨 뿌렸더니 이 놀라운 기적적인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됐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복음화되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도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주께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설득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참으로 부흥의 기적을 그리고 영적인 축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전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이 되게 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